쓱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듣고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지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나님만 그러시냐, 부모님도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성경의 말씀, 기록한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힘들을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을까요? 쉬울까요?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쉬운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정말 결혼을 하고 결혼 전에 보면 사랑하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안 보고 다 해주잖아요. 해주고 기다리고 뭐 해도 뭐 1시간, 2시간, 몇 시간 기다려도 막 화도 안 내고 그 기다리는 동안 막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결혼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막 5분, 10분, 20분씩 늦고 막 기다려봐봐요.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하죠. 네, 식은 것이죠. 식은 것. 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꼭 해야 되는 것, 유언 중에 가장 1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다 따라 지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육신의 부모님이 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땅에 있는 분들은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그러나 이분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돌보고 책임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개인이에요. 개인.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긴 하지만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에 같이 사는 것처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이렇게 거기 가서도 막 명령하고 혼내고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몇십 년, 자녀들하고 우리가 몇십 년을 삽니까? 부모하고 몇십 년을 삽니까? 몇십 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셨다. 맡겨주신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하고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것 또 순종하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부모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가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랄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러다 보면 또 반짝반짝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조금 지나면 또 힘든 일이 막 생겨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런데 이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1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기도 안 하면서 말로만 하면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씀이 벌써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거 머리로 가는 걸 가르치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렇죠? 안 먹혀 들어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가르쳐요. 그러나 공부를 다 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있는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네. 손목에도 여기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 손목에 말씀을 진짜로 여기다 이제 차고 다녔거든요. 네. 집 문에도, 바깥 문에, 현관문에 다 말씀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라. 잘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근데 정말 이렇게 하기가 안 되죠. 어렵죠. 네. 잠잘 때 요즘에는 아이들이 잠잘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러면 잘 때도 막 실갱이를 하고, 네. 막 싸우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고 자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안 일어나고 뭐 맘대로 안 되고 그러면 아침에 또 혼내키고. 예.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해주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자게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해주고. 예.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저도 이거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죠. 예, 그래야 그걸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늘 그것이 나오겠죠. 네,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 또 세상에 받은 그런 교육,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있다면 늘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갈 겁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도 누구의 자녀이고 또 부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많이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 방식과 세상 교육과 그것이 늘 내 입에서 나가느냐 얼만큼 몇 프로나 한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 한 절씩 띄워줄 거예요.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또 초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지내는 동안 내가 말하는 동안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흘러보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요 정도 조금 10% 아니면 어떤 데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금쪽이 요즘에 금쪽이 많이 있잖아요. 금쪽이 어린이들 금쪽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 금쪽이고 금쪽이가 무엇이냐 그 뜻은 잘 모르겠어요. 금과 같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고 지금 정신과도 정말 넘쳐나도록 많이 있고 그래요. 다니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니는 남자 아이인데 부모에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그래도 꼼짝 못 하더라고. 아빠는 돈을 주는 사람이라 꼼짝 못 하더라고. 근데 엄마를 엄청 무시하는데 완전 이렇게 경멸할 정도로 엄마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그래서, 저런 애는, 우리는 이제 치유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저 아이가 결과물인데, 우리는 다 결과물이에요. 자녀들을 보고 부모들을 봐도 힘들고 어려운 게 다 결과물이에요. 저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길래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다 해주고 밥 해주고 다 하는데 아는 사람 취급을 안 해. 애가 어린데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막 뭐 덤비고 거기다가 막 욕도 하고 막 나중에는 막 엄마를 막 머리끄댕이도 끄들고 미친 거죠 완전히. 그런데 아빠한테는 꼼짝 못하고 아빠한테는 돈을 딱딱 타서 이제 쓰고 막 이래. 야, 저 부부가 어떻게 살았길래 저 아이가 저런가. 거기 누나도 하나 있더라고. 누나도 꼼짝 못해. 뭐라고 하면 애가 막 그럼 울어. 애가 왕인 거지 왕. 왕인데 어쨌든 이 부모가 어떻게 할 수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방송까지 나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많은 상담사들을 붙이고 또 이제 이렇게 미션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하냐. 너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하냐. 새엄마도 아니고 무슨 엄마도 아니고 그러는데 했더니 나중에 애가 그런 거야.
저런 게 무슨 엄마야? 이러더라고. 네. 애 입에서 저런 게 무슨 엄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애가 이 정신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구나. 뭔가 있다. 근데 엄마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열심히 하고 네, 착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쪽 이제 제가 뭐 다는 안 봤기 때문에 조금만 부분만 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많이 이제 좋아졌겠죠. 상담사를 통하여 아빠가 상담하고 엄마 상담하고 아이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또 숙제를 내줘서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 미안한 마음이 그러는데 엄마가 하는 말만 들으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애가 막 3학년 4학년밖에 안 되는데 막 그냥 욕이 막 나오고 막 친구가 있거나 말거나 막 그렇게 막 함부로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너무 자기를 가만히 두는 법이 없다.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법이 없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야. 계속 이거 해라 안 된다. 왜 저거 안 하냐.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 혼잣말을. 근데 애는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그게 오랜 세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게 무슨 엄마냐. 그 애 입에서. 그래서 와 정말 요즘 아이들이 심각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엄마한테만 그러겠어요? 아이들 아빠한테 저런 게 무슨 아빠야 이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말로 이렇게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온전한 회복은 어렵죠.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한 회복은 어려워요. 상담사들이 해도. 그래서 아 정말 저렇게 심각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방송에까지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먹는다고 애를 낳았다고 양육한다고 부모 다 부모냐. 어른이 돼야 된다는데 어른은 누구일 거예요? 어른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칼럼이 있어요. 어른이 필요한 시대.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을 어른이라고 보기보다도 자기 일과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하게 행동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그러더라고요. 어른.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고 우리가 어르신들 요즘에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많이 나이가 70, 80, 90 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어른이다. 아, 정말 저분, 저 어르신, 어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시인 로버트 블라이라는 사람이 시인인데 한마디를 한 게 있어요. 네, 어른은 누구냐, 어른.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마음 산절을 적어놨는데 어른은 누구냐.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높은 차원, 높은 세계, 다음 세계. 아이들을 봐도 그 모습만 딱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러면 이 땅의 사람처럼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인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육신의 눈인데 마음의 눈을 말하겠죠? 마음의 눈. 네.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된다. 어른은 존경하는 어른이 있나?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존경하는 어른이 얼마나 계실까? 네. 어떤 다큐에는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가정에다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러는 거예요. 90, 89세, 90세 다 된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막 그 썸네일에 뜬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밥해 먹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뜬 거예요. 연세가 90이 다 됐는데. 좀 이상하죠? 네. 90이 다 됐는데 이 부부가 자녀들이 주변에 같이 사는 거예요. 주변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는데 90이 다 된 이 노후 부부인데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밥을 해준대. 거기 가서 먹도록. 네, 그런 분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왔겠죠? 아침마다 밥을 해주는데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이래. 해주는 게 행복이래.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정말 편하게 살고 자녀들이 70이에요. 70 나이가 70. 네, 70 먹은 사위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오히려 그 아들이 막 해줘야 되겠죠. 도와주고 딸이.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왜 90이 다 된 노인분들이 어머니는 막 반찬을 만들고 아버지는 막 쌀을 씻어서 밥에다 밥을 안 치고 막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정말 특이한 분도 다 있네. 그런데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밥하셨습니까? 아직 여기는 그런 나이가 안 계신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해주냐. 밥을 얌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해주는 거 가만히 편하게 얻어 잡숴야 될 나이인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니 아이들은 얼마나 바쁘냐고. 할 일이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늘 아이들이 보면 자녀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기들은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노인이 되시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죠. 집안에서 할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럼 아침밥을 안 먹고 가고 애들도 막 아침에 정신없이 하고 막 출근도 하고 둘이 뭐 맞벌이도 있고 막 이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가까이 살으니까 이제 상의를 하셨나 봐. 우리가 밥을 해줍시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할아버지 댁에 와서 아침 되면 다 상을 몇 개 펴놓고 먹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먹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막 이러고 사위가 막 70 되셨어. 네. 근데 막 가시고 그러더니 저녁에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녁에는 먼저 온 사람이 아침만 하는 거예요. 아침만. 네. 부모님 아침만 해주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잠도 좀 더 자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도록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아침 뭐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먼저 오는 사람이 밥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날은 먼저 온 사람이 70세 된 사위가 먼저 오셨더라고. 퇴근을 하셨어. 70세 머리가 하얘. 오히려 장인어른은 90세인데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이 정말 70 되신 이 사위는 머리가 하얀 거예요. 백발. 근데 그분이 밥을 하고 또 막 이렇게 딸이랑 와서 반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저렇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 가정인지 그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사는 가정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부모도 있구나.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자녀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도리와 책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90에 다 되도록 그전에는 안 그렇겠냐고. 어쨌든 이렇게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시고, 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되게 보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네. 분위기가 좋고, 먼저 온 사람이 또 저녁에 퇴근하면 밥하고, 또 그 중에 보니까 손주들이, 우리 정민이만한 손주들이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아니면 설거지를 막 하고. 네. 어떻게 너무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네. 아침만 해줘. 너무 자기는 그게 제일 기쁘대. 할 일, 노인들이 뭐 할 일 있겠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앉아서 손주, 딸 부부, 아들 부부 다 밥을 먹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다른 일을 하시겠죠. 근데 저녁에는 사위가 막 밥을 하니까 손주가 초등학생, 중학생 손주가 설거지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또 다 해. 네. 이렇게 그래서 아 정말 저런 가정도 있구나. 제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네. 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 정말 고생이거든요.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성인이 되기까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다라고 말했어요. 또 다 가르친 후에는 가르칠 걸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 된다. 계속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 된다. 그래서 실수와 부딪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두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괴로움을 많이 안 겪었으면 좋겠죠.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줄 거는 가르쳐주지만 두어야 된다. 놔두고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자녀들이.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때에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또 배우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더 현명한 부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척을 해야 된대. 척, 어떤 척? 예. 어른들이 너무 돈이 많이 있는 척을 하면 안 된답니다. 자녀들이 다 뺏어간대요. 뺏어가. 그래서 돈이 없는 척. 예. 돈 자랑을 많이 하면, 돈 자랑할 분도 많이 없죠. 돈 자랑을 많이 하면 안 돼. 부모, 나는 내가 안 벌어도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 걸 뺏어가면 되겠구나. 안 줘도 되겠구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 척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맨날 없어도 거짓말 그냥 달라고 하면 또 어렵겠죠. 예, 없는 척. 그 다음에 모르는 척.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또 본 것이 있지만 못 본 척 해줘야 된다. 막 눈으로 보이면 당장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못 본 척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이제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고 도와달라고 하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도와주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미리 앞서가서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충고하고 답을 알려주기보다 우리가 답을 알려주기를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야 정답을 다 알려주는데 예,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비교하지 말고 답을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너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 누구의 아들은 어떻게 됐는데 누구의 딸은 어떻게 됐는데 우리가 비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부모님의 기대치가 저렇게 높구나. 나는 여전히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자녀들 앞에서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자녀들은 옆에서 뭐 훌륭한 부모님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누구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 아빠 이렇게 하는데 늘 그런다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심리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실패에 두려움이 없도록 실패하면 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잘 되는 자녀는 팀 켈러 목사님은 잘 되는 자녀 우리가 자녀들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말씀했어요. 건강한 공동체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된다. 건강한 공동체 교회 안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예배를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또 부모의 생활, 삶을 보고 자녀들은 따라 살아간다 말했어요. 삶을 보고 따라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띄워주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주의 명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우리는 부모입니다. 또 우리의 부모들이 계시죠. 자녀들 보면 때로는 감사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회개해야 될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그 금쪽이 TV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가 어쩌다 그 정도까지 그 지경까지 됐을까. 네. 그 어린아이가 그것이 바로 심어준 생활해온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부모가 심어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탁받은 것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데 권위가 상징인 부모보다는 책임과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아비들아 그랬다고 해서 아비들만 그러면 자녀들을 막 속을 뒤집어 놓냐 힘들게 하냐.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어미들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버지들이 그래 권위적이고 권위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많은 분노나 이렇게 억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게 사회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표시가 나고 나타나요. 그것들의 많은 사회 문제나 또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혈기가 많은 사람들, 못 참고 이런 사람들 보면 겪은 게 있는 거예요. 겪은 게. 예. 아버지가 욱하는 아버지. 막 긴장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분도 있고 때로는 엄마가 그런 분도 있어요. 엄마가 욱해가지고 예. 조금만 하면 막 이제 뒤집어 버놓고 막 이런 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여러 번 겪다 보면 그것을 인하여 정말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고 담이 되어진다. 친해지지 않는 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와 우울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보세요. 그러면 저놈의 자식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잖아요. 부모가 심겨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요즘에 사회 문제들이 심각한 게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막 해외 가도 해외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정말 밤에 다니면 위험하고 예, 낮에도 막 뭐 어디 지역에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 그거예요. 감정. 기분으로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욕해야 되고 막 때려야 되고 한바탕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안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너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새겨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주여 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쏟아내게 하고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꾹꾹 참으면 이제는 혈압 막 올라가고 터지죠. 이제 큰일 나죠. 부모가 죽죠. 가지고 있으면. 네. 쏟아내면 자식이 죽고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죽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항상 얘기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이렇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내 것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셔. 아멘. 처리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들 그 사랑 위로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일터로 돌아가고 그럴 때 점점 이제는 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마음이 많이 다스려지는구나. 내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제는 많이 다듬어지고 있구나. 그래도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강하게 안 나오고 몇 번 쏟아내고 나면 나오긴 나와도 강하게 안 나와요. 조금 이만큼. 그리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게 되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신명기 11장에도 말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항상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 말했어요. 우리 잠언 29장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7절 여기 네, 28장 네, 여기서 써놓은 게 다르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식을 징계, 가르쳐라, 훈계. 어떻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삐뚤려 가는 걸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 그걸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징계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 잘못되는 방향을 보면서 네, 또 죄 짓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나중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괴로움을 겪게 되죠. 네, 괴로움을 겪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훈계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징계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자녀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예. 자녀 인격 형성과 신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 분이었는가. 예. 저도 막 생각을 해봐요. 본받을 점. 우리 부모에게 본받을 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야, 정말 그거는 본받을 만하지. 정말 그거는 훌륭하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모님을 두신 분들, 네. 있는 분도 있지만 별로 없어요. 힘든 것만 많이 있고 별로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대를 배워요. 반대를. 네.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좋은 것, 본받을 만한 일들, 그런 것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자녀들이 훨씬 수월하게 또 인격 형성이 잘 되고 따라갈 텐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잘 보고 자란 자녀들은 훨씬 정말 평안과 또 강건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 네. 육신의 부모도 계셨죠. 예수님이 이 모든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정답을 보여주셨어요. 정답.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최고 높으신 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참 부모이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순종하셨죠? 늘 교제를 나누고 새벽에도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밤에도 일이 끝나면 또 가서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순종하시다 못해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명을 받고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또 뭐 여기 성경에는 다 안 나왔지만 얼마나 매일 뭐 기도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셨을까? 아이고 힘들다 얘기도 하셨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00%. 본을. 우리는 어렵죠. 거기 육신의 부모가 계셨죠. 예,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를 또 잘 섬겨드렸죠. 맏아들이 되어서 잘 섬겨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복종하기까지 그 사명을 다 순종하며 이루기까지 순종하셨고 육신의 보물을 잘 공경하고 섬겼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 될 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먼저 너의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일체 오래 참아주셔서 죽기까지 참아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 길 안 가도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장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조롱도 받고 또 많은 논쟁 또 비판 막 이런 것 하면서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는 네, 오래 참는 게 잘 됩니까?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네, 맡기고. 디모데전서 4장에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 우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는 자녀들을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양육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문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자녀들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본향, 우리의 고향이죠. 자녀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꼭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곁길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성공자. 돈 아무리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한 5번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면 되지. 천국과 지옥, 자녀들의 구원 문제, 그것을 가정에서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지만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영원한 형벌. 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걸 누려도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려면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구원 문제, 교회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런 거.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돼,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괜찮아. 괜찮아. 요즘에 방송에 그런 무슨 드라마가 있더라고. 저도 막 떠가지고 어떤 믿는 권사님이 거기 막 주인공이, 그래서 제가 저런 게 있었네 이러고 잠깐 이렇게 봤어요. 한두 번. 잠깐.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봤나 모르게 천국과 지옥. 근데 저는 그냥 말만 들어서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것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도 정말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님 왜 믿냐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잠깐 이렇게 봤어요. 잠깐씩 뜨는 거를. 그랬더니 정말 천국도 성경에 말한 천국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지옥도 뭐 불연못, 막 불못, 막 불가마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또 들어봤어요. 저는 한두 번밖에 안 보고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걸 잠깐 보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해놨더라고요. 엉망진창. 막 천국에 가니까 동물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있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물은, 짐승은 그렇죠. 흙으로 돌아간다. 죽으면 흙에 묻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이 없는 거야. 영혼이 없는 거야. 영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야. 사람에게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막 누구 같은데 막 이러고 보니까 내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서 천국에 와 있고 사람이 돼 있고, 막 고양이가 죽어서 사람이 돼 있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해놓은 거는,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면 줘도 괜찮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볼 시간 없어서 못 보고 그러지만 이렇게 잠깐씩 보니까 정말 완전 뒤섞어가지고 왜곡되어서 아닌 것으로 재미있게 하려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닌 것들을 완전 뭐 짬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 뒤집어서 해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재미를 처음에는 보겠죠. 믿는 사람들도 보겠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천국도 있을 수도 있겠네. 지옥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나 뭐 지옥에서도 뭘 잘하면 천국으로 또 올려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옥이 가도 괜찮잖아. 그죠? 지옥에서 뭐 염라대왕 막 있더라고. 염라대왕이 시키는 걸 잘하면 지옥에다가도 천국으로 올라가. 성경에는 그것이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서로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천국이 뭐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뭐 여러 가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표현을 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도 없고, 온갖 고통을, 오감에 느끼는 모든 고통을 영원히 겪는 곳이 지옥이야. 근데 이렇게 막 해놓고, 그분은 믿는 분인데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주연을 맡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 엉망진창 해놓고 그런 방송, 드라마, 그런 또 누가 그걸 이제 연출하고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사회는, 방송은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왜곡하고 짬뽕으로 흐려지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을 다 흐려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방송을 볼 때도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저기 재밌네? 이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걸 만들었을까? 영화도 마찬가지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저걸 만들었을까? 막 해골이 그려있는 옷, 뱀으로 막 그려진 옷. 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저런 옷을 만들었을까? 영이거든, 영. 그 사람이 영인 거예요, 영. 영혼이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예. 인생의 본질은 생존 경쟁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못 갖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아멘? 영적 싸움이 있다.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야 분별되고 보호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지식 재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더러운 심에 떨어지나니 하나님과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 지식, 재능 그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된다. 생사화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을 자녀들에게 세상 성공을 자꾸 앞세우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곳을 가고 많이 벌고 누리고 재미있게 사는 걸 자꾸 지향하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잠언 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에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 지금 다 그러죠. 돈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엄청 심하잖아요. 돈이 최고다. 네. 아까도 누가 막 전도하려면 네.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교회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누가 있다고. 네. 복권에 당첨되면 네. 정말 올라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는데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많은 돈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올무, 그것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뇌물을 받지 말라, 뭐 재판을 잘해야 돼. 성경에는 돈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걸린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과거를 캐내고 있잖아요. 많은 정치인들도 그때 뭐 받았지, 그때 무슨 일을 했지, 그때 뭐 누구에게 뭐 줬지, 이런 것들이 다 걸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앞세우는 것, 부하려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는 말세가 바로 고통받는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일까? 돈이 많고 재능이 많다고 행복하신 것이 아니고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권력 있는 사람들 늘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을 또 내놓게 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 먼저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것, 또 사람과 화목한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 행복한 원리. 먼저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관계가 원만하게, 관계가 원만하게 풀어져야 이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건한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는 행복은 아까 말했어요. 돈을 따라가고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서 또 올무에 걸리고 시험거리가 된다. 많아도 많아도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 목숨이 끊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말씀을 전하는 습관, 네, 경건의 훈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격려뿐만 아니라 훈계와 징계, 아까도 말씀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돈만 바라보면 안 된다. 세상 성공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훈계, 징계, 견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게 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 어르신. 아까 그랬죠?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다. 이것만,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자녀들의 장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마땅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또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여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 잘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알아차려서 이 아이에게 어떤 것으로 잘 양육하면 좋을까?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야,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해. 지금은 이게 대세니까 이런 거 해야 돼. 막 가르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사회적인 시선으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아멘. 어떤 일을 해야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재능을 주신 것이 다 있는데 그 재능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대답이 아직 없으시네요. 네. 오늘부터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나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맡기셨고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떤 재능이 있을까? 무엇을 잘할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슨 직업을 가져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잘 양육하면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잔소리 안 해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잘 가요. 그 길을. 네. 저는 집에 잔소리를 진짜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잔소리 안 한다고 제가 막 다른 소리를 많이 듣곤 하지만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그래,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뭐 아주 안 하지는 않죠. 어떻게 해라 한마디씩 하죠. 그러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렇게 하냐 그거 하지 마라 막 이런 소리 별로 안 했어. 왜냐하면 일찍 이 하나님 말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일찍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있는 것만 한 번씩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예. 또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절대 오는 것을 올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재능을 발견하여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다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럼 뭘 양육해야 되냐? 나이가 지금 40이고 막 50이고 30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한 것을 가지고 저 아이들이 저런 길을 간 것이 잘 간 것일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또 안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도 40 먹고 50 먹고 60 먹어서도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기도에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또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세상의 악한 문화, 유행, 풍습이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데 영원히 망가지게 하는 일 어떻게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세상을 따라갔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승인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것에 맞다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레위기 10장에는 말씀했어요. 그것을 쫓아내라고. 네. 세상 풍속 따르는 것을 내 안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된다. 아멘.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너 자녀들 잘 키웠구나. 하나님의 말, 내가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서 참아주며 견디며 잘 양육했구나. 내가 맡겨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특별한 걸 하잖아요. 네. 나중에 막 인원이 많아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부모님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또 같이 안 사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보내드렸느냐? 교회에서. 네, 그런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자녀들 양육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가지 숙제예요. 한 가지.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믿는 분들도 있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에게 친정 부모님, 네, 시댁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반응들이 있죠. 네.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드릴 거니까 안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큰 거 아니지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어버이들, 여기 교회에 계신 어버이들에게는 가정마다 선물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아멘? 남자들은 뭘 보냈나 모르시죠? 예.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먹을거리, 우리 가정에는 먹을거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먹을거리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금방 다 먹을 텐데 먹을 때마다 네. 하나님이 이제 고생하는 거 앞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시라고 보내드려서 다 받으셨죠? 야, 못 받으신 분 있다가 또 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은 하나님이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도 많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녀들에게 상처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갈 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 준 것도 모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가도록 안내하고 교육하고 가르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하여